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마음이 힘들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옆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슬픈 마음들과 억눌린 마음들을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묶인 것들이 다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회복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제부터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견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신교회 또 공동체 또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나누는 많은 분들과 함께 귀한 주의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또 능력이 함께 하셔서 어려운 때를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물론 4대 교회도 나눴지만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기뻤으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더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도 이렇게 기쁨으로 축복해 주시고 막 넘치게 부어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소망을 한 주간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시 계속 묵상하면서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쁨으로 뭔가를 부어주고 싶은 성도 그리고 교회 이런 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교회와 성도가 있을까요? 한 주간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묵상이 되어지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2.5가 이제 한 주간 더 연장이 돼서 저희가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도 싶고 또 그립기도 하나 저희 교회 그 중보기도방에서 은혜를 나눠가고 있는 모습 또 간간히 문자를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주시는 모든 분들 또 여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새신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해 가시는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어쩜 우리의 모습을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늘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의 어찌 보면은 우리의 민낯,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옆에 있어요. 골로새서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에바브라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주의 일꾼이 섬긴 교회잖아요. 그 골로새 교회가 살펴보고 돕고 하던 작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면서 이 교회 교인들이 가장 잘 알아듣기 쉬운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전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리적 위치가 있습니다. 골로새는 산이 있는 곳이라 굉장히 그 앞에 흐르는 물이 차가워요. 제가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 가면 창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 또 성남에 와서도 몇 번 가긴 했습니다만 거의 해마다 저희가 이렇게 갔던 곳이고 또 저희 새신교회 이 성남에서 초창기에 한 10명 또 12명 정도 되는 교우들이 함께 이렇게 해마다 여름 수련회라고 할까요? 휴가라고 할까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있진 않지만 2박 3일 재미있게 이렇게 쉬다 오는 기억이 나는 곳인데요. 거기 가면 칙석폭포라고 있어요. 여름 다 가고 휴가지를 소개하네요. 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네, 칙석폭포라고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 가본 중엔 최고로 정말 예쁜 곳이고 또 가보고 싶은 곳인데 오랫동안 가보지 못했어요. 설악산물과 오대산물이 이렇게 보이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수영할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설악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아주 차갑진 않아요. 이렇게 길게 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약간은
따뜻하다고 하면 뭐하지만 그저 미지근한 물이에요. 그런데 오대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얼마나 차갑든지 그 양쪽을 다 경험해 볼 수 있거든요. 한쪽은 약간 미지근한 물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고, 좀 차가움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칙소폭포가 있는 오대산 물로 들어갔다 와요. 그리고 그 합쳐지는 곳에 수영을 하면 아주 적당한 온도가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지리적 위치가 있던 곳이에요. 골로새사라는 차가운 물이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다른 곳이 있는데, 그곳은 또 굉장히 온천이 있는 아주 뜨거운 곳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갈릴리에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가요? 거기에 온천을 갔는데, 야, 이스라엘의 온천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스라엘 가서 온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보다는 좀 척박하잖아요. 땅들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척박하고 비도 많이 안 오는 지역인데, 그 온천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됐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다 보니까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과 그다음에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가운데 있다 보니 차가운 물과 또 뜨거운 물이 합쳐지니까 물이 미지근한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아니, 너희는 어떻게 너희 지역에 물이 그렇게 앞에 흐르는 물이 미지근한 물이 흐르듯이 어떻게 너희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심을 내라고 지금의 삶에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한 가지 좀 착각이 있어요.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굉장히 이 지역이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넉넉한 곳에서 이제 삶들을 살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예배당이 세워진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잘된 것에 대한 이유를 이들은 찾지 못했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이 은혜가 되고 정말 뜨거운 신앙들은 뭐라 그래요? 다 어떤 것이 잘 돼도 주님이 하셨어요. 또 좀 힘든 일을 겪으면 주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어. 이만하길 다행이야. 그래서 주님이 다 이렇게 막 가정이 어려워지고 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 식구들은 지켜주잖아. 이게 은혜가 있는 모습이잖아.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보다 10가지 다 감사해요.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다 감사를 찾아. 그런데 은혜가 없게 되면 좋은 것도 불평이 되고 안 좋은 건 두말할 것도 없죠. 여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자기들이 잘된 것에 대한 이유를 주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했으니까, 우리가 가질만 하니까, 우린 다른 데보다 더 열심히 했으니까 하면서 그 부여의 의미를 자신들에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람들이 뭐 넉넉하니까 열심도 없고 간절함도 없으니 와서 기도도 안 하고. 문제는 어려운데도 간절함이 없는 게 더 큰 문제긴 하겠죠. 여기는 그래도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니 열정도 없고 미치거나 적당한 그저 예배생활 하면 되는 거고 귀여우면 되는 거고 얼굴 디비면 되는 거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고 그 교인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지금 이 사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교회도 사실 어렵긴 해요. 너무 어려워요, 마음이.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뭘까에 대한 교회론을 요즘에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규모도 아니잖아요. 교회 자체의 뜻은 에클레시아,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교회란 그 영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교회를 어떠한 건물, 어떠한 규모,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것으로 우리는 교회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이지 못하다 보니 그 교회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돼요. 에클레시아였지 교회는. 주님이 건물이고 규모였으면 12명의 제자만 만들었을까? 주님은 12명의 제자도 그 영혼들이 살아나면 그 주님의 부흥은 일어날 거라고 보시고, 영혼이 살아나면, 영혼만 살려내면, 영혼만 성령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교회론으로 세워지는, 어쩌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명 한 명이 가정교회잖아요. 한 명 한 명이 교회들이잖아요. 온전히 세워지는 한 명 한 명의 교회들이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나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시너지와 폭발력이 있을까. 오히려 지금 믿음이 시들해지고 연약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시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 하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부요의 이유를 주님에게 찾지 못하다 보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감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내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의사가 나를 진단하는 게 맞습니까? 병이 들었을 때 내가 나를 진단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내 병은 내가 알아. 그것보다 무식한 년이 어디 있어요? 자기 병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 정밀히 들여다봐야지. 그러면 내가 나를 진단하는 것이 더 정확한가요? 의사가 나를 진단하는 게 맞나요? 의사가 진단하는 게 맞습니다. 법적인 문제, 내가 나를 진단하는 것과 변호사가 나를 진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 우리 전적인 존재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본인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기 진단을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주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영혼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진단하셔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진단하셔야 될 사람이에요.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17절 말씀처럼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여할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자기 진단을 했는데 주님 보실 때 무슨 얘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가진 게 없어. 내가 한 건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진단을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서 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 면류관을 준비해서 내가 너 기둥으로 세울게. 막 하고 싶어서 그냥 어떻게 이 사람을 이 교회를 뭐 사랑하고 싶어서 막 지켜주고
주시는 이 말씀처럼 기뻐야 되잖아. 그게 주님의 진단이 기쁨의 진단이잖아.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 주님께서 너 그 정도면 됐어. 내가 내 마음을 알고 내 기도를 알아. 내 열심을 내가 한다. 이렇게 진단받으시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 창세기 강의를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원시복음이라는 언어를 썼어요. 제가 어느 책을 보고 한 건 아니고 성경을 보다가 이게 원시복음 아닌가, 이게 첫 번째 복음이 아니겠는가 했던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하와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십니까? 네가 아들을 낳는데 어떤 게 더해진다고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다. 또 아담에게는 네가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 이제 땅이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너에게 이렇게 잡주지 않을 거라. 이 말씀을 읽는데 바로 죽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할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먹을 걸 생길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이 복음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먹음직스러운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은 없고 그냥 선악과만 보였던, 맛있는 것만 보였던 그 마음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한 마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6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세상에 교회한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 널 토해 버리겠네. 얼마나 내가 지저분하고 내 모습이 더러우면, 그 행위와 그 마음이 더러우면 뭐라 그랬어요? 토해버린다. 그럼 말당한 거잖아요. 토해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 주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불로 연단해서 만들어지는 게 금이잖아요. 너희 교회를 불로 연단해서 금을 만들듯이 금같이 너를 만들겠다.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지저분하면 토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하세요? 흰옷을 사서 입으래. 깨끗한 흰옷을 사서 입으래.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요. 그 뭐예요? 이제 다시 봐라. 너를 다시 진단해라. 지금
너희 교회를 다시 봐라. 이 말씀을 주세요. 이 토해버리신다고 해놓고는 뭐밖에 설명이 안 돼, 이 내용이? 사랑이라는 언어밖에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오늘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니까 이 말을 하는 거다. 내가 사랑하니까 너한테 이 말을 제발 좀 열심을,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서라. 제발 열정을 내고 돌아서라. 내가 너를 사랑해. 너희들이 하는 모습 보면 토해버리고 아주 끝내버리고 싶은데 불로 연단해서라도 금을 만들듯이 너희 교회를 흰옷을 사서 입혀서 이 거지같은 이 온갖 세상에 저런 거지같이 돼 있는 누더기 옷을 버리고 흰옷을 사서 입히고 제대로 진단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해서 너희를 새롭게 하고 싶다. 제가 이 일곱 교회를 보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싶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교회가 몸이잖아요. 주님이 머리고 몸이잖아요. 주님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교회가 이게 말을 안 들어. 이게 교회가 엉뚱한 대로 가. 몸이 머리가 시켰는데 오른손 들라 그랬는데 왼손 들고, 오른발 가려는데 이게 왼발이 가고, 가라는 데 나가 엉뚱한 데 가고, 주님이 야야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지. 근데 자꾸 몸은 다른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인데도 오늘 말씀에 분리한 나라에서 그만 뜻이 너희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신호 깊을 거. 왜요? 주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뭐래? 토해진 그거를 뭐만 먹어? 개만 먹잖아. 사람은 토해진 걸 누가 먹어요? 근데 여기 무슨 말씀하세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토해버려야 할 대상인 교회한테 야 나와 함께 같이 먹자. 나와 함께 같이 먹자.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다시 이 라오디게아를 살려서 이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에 이 교회를 살리고 싶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 성령이 임해야 되죠.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뭐 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달라. 주님이 주신다고 해 그거 달라. 성령 달라. 왜요? 교회 역할을 해야 되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주의 일을 계속해야 되니까. 성령 달라고 하죠. 뜨거운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겁먹어서 쫄던 이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세계의 모든 나라의 말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당당히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베드로가 그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수천 명이 회개했어요. 수천 명. 무엇이었나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혹 이 코로나 시기에 좀 이 시기 전에도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또 열심히 교회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 좀 식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교회들도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 교회들마다 저는 소망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성령의 불이 일어날 거예요. 이 교회들마다 이전에 교회 크게 자랑하고 뭐 자랑하던 게 아닌 이제는 오직 성령밖에는 이 교회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폭발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오늘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불러 연단하여 금을 만드는 역사를 하실 거고 흰옷을 사서 다 입히실 거고 안약을 발라 눈을 바르겠어. 진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는 교회로 만드실 거니까. 왜? 사랑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주님이 기회라고 봅니다. 개구리가 높이 뛰기 위해서 움츠려서 높이 뛰어온 듯이 주님이신 이 기회를 말씀 묵상하면서 이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면서 소망을 품고 만나를 향해 교회들이 일어난다면 성령께서 강하게 그 교회들에게 역사하셔서 반드시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에 주시는 이 말씀이 새신교에 주시는 말씀,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새신교 예배를 보는 모든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소망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헌금한 손길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하신 모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들이 많이 부족하고 길을 잃어서 헤매일 때 오직 이 교회가 온전해지고 세워지는 길은 주님의 그 사랑함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랑하셔서 불로 연단에 금을 만들듯이 고치려고 하시고 흰옷 입히시려고 하시고 안약을 발라 눈에 바르시려고 하셔서 이 교회를 변화시키려는 주님의 그 간절한 모습이 오늘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들이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데 저희들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 또 이 주일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적게 보내 죄송해요. 한 집사님의 그 문자는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문자였습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을 모으고 또 힘을 모아 드려진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 교회가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또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기간을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특별한 것은 이런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인도하심이 붙들어 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재정적으로 곤란 겪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 주님의 손길로 따뜻하게 붙잡아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이 다시 세워나가는 그 놀라운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이 시대의 한국 교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피로 사신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에 힘쓰는 이들, 또 의료진들, 부득이하게 또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그들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לאלפי דורות, משפחתך וילדיך, דורותיך אחריך, רוחו תלך לפניך, לצידך אחריך, מסביבך בליבך, הוא איתך